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 무화과를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은 고니야 또는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18살 때 유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지막 왕으로 올라온 시드기야 왕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로 등장하지요. 각각의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그 상태가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광주리는 어때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나쁜 무화과는 어떤 것이고 또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열방으로 쫓아내어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유다에 남아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망명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유다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아있으니까 포로 안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환경이 더 낫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사정, 환경이 조금 좋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임시로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환경도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좋은 환경, 내가 오늘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무화과를 말씀하시죠.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사람들, 유다 포로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찌 좋은 무화과를 넘어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까요? 도무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는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돈이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세상 어떤 것을 알거나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나라는 지금 멸망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는가 하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좋고 나쁘고는요, 좋은 환경에 있다, 나쁜 환경에 있다, 그거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환경이라는 것은요, 일장춘몽입니다. 아주 쉽게 변하고 변합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편할 수는 있어도 영원에 비추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가지고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나쁜 환경이라고 나쁜 무화과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나쁜 환경에서도 가장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8장에, 에레미야 29장에, 야고보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놀라운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신앙,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중요시하고 또 내가 가진 여건을 중요시하고 나의 건강, 나의 또 육신적인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혹시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환경들이 열악하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오래 장기간 되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가족들, 여러 환경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때와 시기, 그 모든 환경에 따라서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